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땅을 쉬게 합니다. 저도 뭐 농사를 져본 적이 없지만 이제 제가 들었는데 땅을 뭐 10년, 20년, 100년씩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한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휴경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땅도 쉬고 나중에 농작물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12월과 1월은 휴경기간입니다. 그래서 쉬는 겁니다. 사역을 쉽니다. 모든 공식적인 사역은 스톱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다 쉬고서 이제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PPT도 사역자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할 때 보니까 노은경 목사님이 태어나서 PPT 처음 한다고. 그래서 PPT가 어설퍼도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도 인스타그램도 다 스탑입니다. 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서 12월과 1월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니까 아싸 잘 됐다.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뭐 널브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은 예배에 집중해서 연말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연초를 예배에 집중해서 안식으로 중심으로 이제 내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 중심의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노동 중심이 아닙니다. 생산 중심이 아닙니다. 소비 중심이 아닙니다. 안식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상에 출발했고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우리는 영원한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면서 우리가 영원히 일하는 노동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누리고 일하다가 안식을 누리고 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월과 1월은 안식하십시오. 연말에 안식하고 연초에 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연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다가 보면 특히 이제 교회 일을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데 뭐 교회 일이 되었든지 뭐 사역이 되었든지 뭐든지 쉬지 않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지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일, 봉사 이런 걸 쉬지 않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사역을 왜 합니까? 봉사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왜 섬깁니까? 은혜가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섬김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봉사를 뭘 하든지 왜 하냐면 은혜가 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크니까 내가 뭔가를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막 내 돈을 쓰고 싶고 시간을 쓰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원동력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이 정도의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막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고 막 그러다가 내가 뭔가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안식 없이 뭔가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교묘하게 바뀝니다. 액센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뭐로 옮겨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어. 내가 섬기고 있어. 내가 지금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 내가 헌금을 하고 있어. 내가 하는 무언가에 액센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원동력이라서 그 결과로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내가 액센트가 나한테로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나 없으면 이 교회가 뭐 굴러가겠냐? 뭐 이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없으면 이 교회가 굴러가겠냐?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박수를 받으면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은 그때부터 슬슬 짜증이 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날 몰라준다고? 아마 그건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비슷할 겁니다. 내가 인정받으면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날 몰라주면 막 억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나처럼 뭔가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불이 납니다. 너 왜 안 하냐?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회사에서 너 뭐 월급충이냐? 월급 루팡이냐? 너 왜 그러고 있냐? 막 그러다가 또 그럼 자기보다 더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인간 보면 또 이것도 짜증납니다.
왜 사람들 저 사람만 인정해주지? 왜 쟤만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서 무엇보다도 뭔가 내 주변에서 어떤 인간이 있으면 티내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어집니다. 나처럼 하란 말이야.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의 의로움, 그래서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성경에서 자기의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로움, 그래서 righteousness, 의가 나에게 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가 은혜를 모른다. 그가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 이게 교회 일도, 봉사도, 섬김도, 심지어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좋은 일들도 난 이 정도 하고 있어. 그게 자기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옳아. 아니 righteousness, 옳은 게 뭐가 문제죠? 난 옳고 너넨 틀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너랑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너보다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넌 없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과 지위와 명예와 그 어떤 것이 됐든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게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나에게 진정 내 심령을, 내 가난한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악순환하게 만듭니다. 티내고 싶고 짜증나고 근데 뭔가 내 마음은 공허하고 이걸 뭘로 채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세상에 가면서 계속해서 싸구려 위안을 구하면서 사람들을 갈구면서 그렇게 뱅뱅 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는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봤었을 때 교회에서 진짜 무서운 인간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성경 백독한 사람입니다. 성경 백독한 사람. 성경 백독한 사람 주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 백독한 사람 주변에 가면은 웬만한 인간들은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야, 너는 성경도 안 읽고 막 그러면서 진짜 무섭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무서운 인간, 새벽기도 개근한 인간. 저도 신학교 다니다 보면 저는 이제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새벽기도 잘 못 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눈빛이 달라요. 나는 딱 성경책을 옆구리에 탁 끼고 나는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를 안 넣은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규 같이 타락한 전도사가 걸리면 네가 어찌 주의 종으로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냐. 그러면 눈빛 자체가 재수가 없습니다. 그럼 피해야 됩니다. 딱 보면 저 눈빛이 좀 재수 없는데 오만한데. 근데 사람이 이게 성경이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전도가 됐든지 선교가 됐든지 구제가 됐든지 자기 직업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인간관계가 됐든지 자기가 뭐가 됐든지 그게 다 자기에게 자기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니랑 좀 다르지. 난 그래도 좀 잘났지. 그게 자기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의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왜 있습니까? 성경 백독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더 연결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에 많이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건 신천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라고요. 헌금 왜 합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난 그전엔 내 돈으로만 살았는데 나는 이제 생산과 소비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자본주의, 돈이 주인이 된 시대 가운데에서 난 돈으로 살지 않아, 자본으로 살지 않아, 생산과 소비로 살지 않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는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헌금입니다. 그 실험과 시도가 헌금입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게 좋으니까요. 이걸 전하고 싶으니까 선교를 가는 거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자기의 의가 되어서 난 니네랑 달라. 그래도 난 너보단 낫지.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도하지 말아라. 아싸,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아싸,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아싸, 이제 성경 안 가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냐라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가 할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자기 의로 붙들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직장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선한 양심과 행위입니까? 사역입니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가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서 진정한 생명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의의를 붙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는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명규 목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난 목사가 직업이니까 그래도 종교적인 지점에서 기독교 문화와 전통적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겠죠. 근데 아마 총합을 보면은 뭐 저도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나는 다만 티를 낼 수가 있지. 내가 잘하는 거를. 그래서 난 니네보다 믿음이 좋지. 그래서 난 니네보다 성경 아는 구절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제 삶을 제가 알죠.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죠. 난 죄인입니다. 내 속 어딘가는 난 큰 구멍이 있고 찢어져 있고 더럽게 추악하게 오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채울 때에 비로소 좀 살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쫓아가다가 뭔가를 붙들고 그게 자기 의가 되면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인간 저게 그리스도인이랍시고 저 선교도 안 가고 저 전도도 안 하고 저 주일날 여행 가는 놈들 벼락 맞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예화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속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담이야 진실 어쨌든 헷갈리는데 그런 건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도) 읽어서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는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긴 합니다. 출애굽기랑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사장이랑 병든 사람들은 손을 씻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생을 위해서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위생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다는 건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도 사실 손을 씻는다는 건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면은 이렇게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냐면 야, 나 이제 손 씻었어. 손을 씻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난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손을 씻는 게 유대인들에게서 문화가 되고 이게 그냥 사회적인 문화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까지 결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야, 쟤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정죄하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손 씻는 게 그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마스크랑 손 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손 안 씻으면 쟤는 그냥 손을 잘 안 씻는 애네. 근데 요새는 손을 안 씻으면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인가? 왜 손을 안 씻지?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감기가 없는 게 조금 그러면 예전에는 원래 여러분 감기 걸릴 때 마스크를 쓰는 거는 우리 배달의 민족의 그 정서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감기를 공유하는 민족이었다고요. 근데 감기 걸렸는데 마스크를 안 끼면 저 인간은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인가? 배려가 없는 인간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마스크를 안 꼈지 않습니까? 이명규 목사님은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할 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와 청결이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다가 종교적인 의미, 손 안 씻어. 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인간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왜 손도 안 씻고 떡을 뗍니까? 라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게 말씀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이게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또 이게 진리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잘 지키려고 도와주는 전통과 문화예요. 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거. 술은 민감하니까 조금 비껴나갈게요. 담배 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담배를 피면은 지옥에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엔 담배에 관한 구절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랑 인사할 때 담배값이 툭 떨어져. 그러면 사탄의 자식, 십자가의 원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한국의 기독교 전통과 문화예요. 여러분 담배를 핀다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지옥에서 나온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지옥에도 어디든 빨리 갈 수 있겠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그건 말씀은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담배 피는 사람 너무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지겠죠. 그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그건 전통이잖아. 더 중요한 게 있지. 계명이 있지.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둘로 축약하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고 단절이 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라는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너는 전통을 지키려고 율법을 저버리는도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어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입구 같은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요 초반을 출발로 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고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에 한정돼 있던 복음을 그 이방 세계에 전달하시려고 나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은 손을 씻냐 안 씻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손을 씻냐 안 씻냐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는 그 말씀을 율법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시는데 손도 안 씻고 먹냐? 그게 뭔 상관이냐? 게다가 이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사람들은 가난하고 물도 부족하고 게다가 사역 단위는 너무 바쁘니까 손을 못 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손을 씻는 사람이야. 요 하나에 붙들려가지고 저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상관없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상관없이 왜 손 안 씻냐? 그러니까 지가 손 씻으니까 그거 하나만 잡혀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왜 너는 그것만 중요하냐?
특히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야. 근데 여기서 외식이 나가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외식이 원어로 보면은 연극적인 행동을 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게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담배를 끊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헌신을 하고 선교를 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마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연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니까 너 왜 안 했어? 너 이거 했어? 너 저거 했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연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한 걸 몰라. 손 씻는 게 중요한 줄만 알지 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넌 손 씻는 것만 알아. 그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남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걸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남자 노인께서 지하철을 타셨다라는 거예요. 광란의 1호선. 모든 빌런들이 집 앞에 있는 그 1호선 딱 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헌신적이신 분이신가 봐요. 나이가 70대가 넘으셨는데도 해병대복을 입으신 채로 태극기를 닌자처럼 꽂고서 딱 탄 거죠. 나는 정의를 지키겠다. 굉장한 거죠. 이제 딱 탔는데 세상에 정의를 회방하는 걸 본 거죠. 노약자석에 이 MG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 정의의 할아버지가 딱 가가지고서 그 앞에 이렇게 서서 헛기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 청년이 여전히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거죠. 난감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일갈하게 시작하죠. 어디 젊은 놈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고 어르신이 오셨는데 너희 때문에 이 좌파 빨갱이 하면서 당장 일어나 나가 하면서 막 혼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쩔뚝거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데 있어요. 타인에게 전후 사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난 이게 소중해, 난 이걸 지켜야 돼.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옳다고 느낀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옳을지라도 전후 맥락을 봤었을 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지금 틀린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전후 맥락을 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빨리 하고 사랑을 더디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판단을 중지하고 사랑을 빨리 하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한나 아렌트. 이 사람이 만든 개념 중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로 죽어나갔죠. 가스실에서. 이때 그 학살의 주범 중에 하나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데에 그걸 다 운영하고 가스실로 보내고서 그 아돌프 아이히만, 그러면 사람들이 악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첩보부대가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는, 하여튼 숨어있는 그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1960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를 재판합니다. 그때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가 그때 기자로서 취재하러 가요. 그때 취재하러 가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도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충격을 받아요. 첫 번째, 악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너무 평범하게 생긴 아저씨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너무 온순하고 그냥 동네에 있는 것 같은 아저씨인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냥 공무원처럼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했을 뿐이다.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라고 수행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는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난 충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내가 왜 악마냐? 왜 나를 악당이라고 이야기하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막 따져요. 거기에서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그렇구나.
구조적인 악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악마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때 한나 아렌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무능함 혹은 멍청함이 악의 뿌리이다. 악이 뭐라고요? 가서 직접적으로 해코지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악마처럼 아니요. 다른 이들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무능함.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고 행동을 저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여전히 저런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다른 이들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무능함 혹은 멍청함이 악의 뿌리이다. 사랑하려고 하려면, 용서하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포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전후 사정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온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재판자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오셔서 옳고 그름을 나누셨어야 됩니다. 그는 오셔서 모든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끌어안고 살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지옥 끝이야 선거 난 니네랑 달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내치기보다는 포용하고 안아주셔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임영규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상상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나는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종종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데 횟집이나 정육점에서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바구니로 무거운 걸 쓴다든지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무겁다고 근데 담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담은 다음에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쓱 누르는 거죠. 저도 남자들 이렇게 군대나 이렇게 남자들 목욕탕 가면 그 장난 하잖아요. 야, 너 몸무게 재봐 이렇게 올라가면 뒤에서 이렇게 발로 꾹 눌러가지고 이 새끼 엄청 살쪘네 막 그런 거. 나만 했군요. 니네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저울을 속이는 거죠. 왜 저울을 속입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울을 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저울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아주 잔인하게 오직 팩트로만 그리고 나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내가 오죽 피곤하면 그랬겠어? 내가 못 참으면 아무도 못 참는 거야. 나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타인에게는 아주 잔인한 저울을 들이대죠. 예호슈아 벤 페라키아라는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을 그들에게 가중조절된 저울로 판단하라. 각 사람을 그들에게 가중조절된 저울로 판단하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유리한 저울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서로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공정한 저울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공정한 저울은 반드시 나한테 기울어요. 나한테 유리하게 기운다고요. 왜요? 난 죄인이니까요. 그건 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나한테 기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에게 유리한 저울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에게 유리한 저울을 들이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왜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과일 가게 같았을 때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서 했을 때 감동받아요? 아니요. 과일 가게 갔어요. 아주머니 귤 5,000원치 주세요. 아주머니 막 담다가 아유 아저씨 멋있게 생겼네. 내가 3개 더 줄게. 이때 감동이 되죠.
왜 비웃지? 아저씨 멋있게 말고 덤이 중요한 거야, 덤으로 더, 그냥 그분은 그렇게 그냥 입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라고. 또 덤으로 더 줄게. 그 덤이 나에게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돼. 그 세 개 먹으나 마나 상관없다고. 근데 덤으로 뭔가 더 주면 내가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그 자비에, 은혜에, 선물에 내가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덤 주라고요. 덤으로 주라고. 보너스를 주라고요. 서비스를 주라고. 공정한 저울이 아니라, 그래, 덤으로 줄게. 이런데 이유가 있겠지. 우리 교회 보니까 저 사람 뭐 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가족끼리, 부부끼리, 연인끼리. 그래,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덤으로 내주는 저울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덤을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울어진, 그들에게 유리한 저울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헤아려지지 않으면 넌 잔인한 저울을 가지고서 평가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헤아려 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를 헤아려 주셨습니까?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했더니 내 죄를 그의 저울에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그 무게를 달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자녀라고 끌어안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한 저울을 되겠습니까? 내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래 내 죄가 더 무거워. 그러니 너 괜찮아.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죄가 더 무거워. 네가 뭐라고 나한테 행동하든지 내 죄가 더 무거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내 저울에 달면 그 사람은 가벼워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유리한 저울을 사용해서 그런 헤아림으로 함께 우리가 사랑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그 평화가 임하기를, 당신의 직장에 그 평화가 임하기를. 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유리한 저울을 달고 넘어가 주고 덤으로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특히 이 겨울에 이 지구 어딘가에서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이 도시를 채우고 바다를 건너가서 결국엔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동화 중에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 좋은 형제 아시죠?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농사를 먼저 짓고 있었는데 동생이 형 나도 농사 짓고 싶어 뭐 하다가 망했는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받아들여 줬어요. 동생이 같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결혼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거두었어요. 볕단을 거둔 다음에 형이 참 기가 막힌 형인 것 같아요.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동생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 자기가 동생을 거둬줬는데도 절반을 잘라서 동생 너 이거 다 가져. 그래서 집 앞에다가 이제 볕단 이만큼 쌓아놨는데 형이 자려고 이렇게 누웠다가 내 동생이 농사를 처음 졌으니까 이놈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뭔가 더 좀 격려도 해주고 싶고 무엇보다 동생이 이번에 결혼했으니까 좀 식량이 더 필요하겠지? 곡식이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볕단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동생네 집에 가가지고서 줬다는 거예요. 동생도 자려고 누웠다가 아이고 우리 형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추수해서 수확을 많이 거뒀네. 근데 형님네는 식구가 많으니까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재산이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동생이 자기 그 볕단에 있는 한 짐을 짊어지고서 형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다 얹혀놨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 똑같은 짓을 또 했다는 거예요. 왜 볕단이 그대로지? 그래서 또 가지고서 형이 동생네 집에, 동생은 형네 집에. 보니까 또 그대로여서 왜 그대로지? 그래서 형은 동생네 집에, 동생은 형네 집에.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 서로 짊어지고 가다가 길에서 마주쳐가지고서 우하하하 웃으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그 볕단이 그대로였구나 하면서 막 웃었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재산 증식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늘어난 게 없어요. 그대로 왜 이런 바보 같은 수고로운 노동을 계속한 거죠? 일주일 동안 노동했는데 저녁에 대리운전을 땄다면 돈이라도 벌었겠지. 근데 이 바보 짓을 계속했는데 왜 웃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재산 증식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수확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끝난 겁니까? 아니죠. 무엇이 남았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형이 있어. 나를 사랑해주는 동생이 있어. 내가 동생을 생각해주는 건 전혀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어. 그 사랑과 은혜가 이 형제를 채우고 이 형제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죠.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 동화의 제목이 의 좋은 형제예요. 야, 오늘 설교를 딱 맞지 않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니네는 틀리고 난 너랑 다르고 너네는 나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의, 하나님의 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을 거저주고 덤으로 주고 저들에게 유리한 저울을 할 때에 우리 가정이 의 좋은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의 좋은 교회가 되고 당신이 가면 그곳에 자기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의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헤아림, 덤, 사랑과 은혜가 왔으니 나도 이것을 나누겠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의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나를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야. 근데 저 사람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 손 건네주고 마음을 건네주고 물질을 건네주고 내 삶을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모든 걸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란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고 너를 위해서 나를 바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우리를 채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탈옥수 중에 신창원 씨가 있어요. 신창원 씨. 보니까 20대 초중반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MZ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신창원 씨는 1997년도에 탈옥해서 3년간 안 잡힌 전설적인 탈옥수예요. 진짜 대단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3, 그 다음에 20대 초반이었었는데, 한참 맨날 연일 뉴스에서 신창원 씨가 막 나올 때, 제 친구들이, 이명규 너 신창원 닮았다고. 경찰 아저씨 여기 신창원 있다고. 그래서 막, 그 얘기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닮았어. 신창원이. 근데 이제 신창원 씨가 3년간 잡히지 않고 도망을 하다가 탈옥수로서 나중에 이제 잡혀서 무기징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봤는데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책을 보는데 거기에 신창원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신창원 씨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먼저 보냈대요. 잃었대요. 어머니를 상실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 신창원 씨를 아들을 때리고 그리고 이제 새엄마가 왔는데 새엄마가 신창원 씨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차별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이 신창원 씨를 차별했어요. 그리고서 무엇보다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락금을 못 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신창원 씨 본인의 말을 빌면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던 거예요. 돈을 못 낼 수도 있지. 이유가 있을 거야. 전후 사정이 있겠지. 맥락이 있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저울. 그건 공정하지도 않은 너무 나에게 기울어진 내 감정에 무게를 둔 저울로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창원 씨의 범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악마가 커지면서부터 범죄를 하기 시작하고 탈옥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탈옥수로서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다시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때 시인으로 유명한 그 이혜인 수녀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TV로 보고서 이 사람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이혜인 수녀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내용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신창원 씨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편지를 보냈어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윤동주의 서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저변에 있습니다. 신창원 씨가 비록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언젠가 저 깊이 숨어있는 서시의 마음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죽고 싶고 절망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찾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이혜인 수녀님의 책에 따르면 신창원 씨가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받고 면회가 왔을 때 다 거절했는데 이혜인 수녀님의 편지만 받고 오고 가고 펜팔을 하고 이혜인 수녀님의 면회를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이 왜 나를 받아들였냐? 그래서 막 이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든 종교계에서 자기한테 편지가 왔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회개하라 그랬대요. 근데 이혜인 수녀님만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건네줘서 자기 마음이 열려서 이모님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면회를 가고 관계를 맺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창원 씨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이한테서 다정다감한 인품이 느껴집니다. 이혜인 씨가 이혜인 수녀님이 신창원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창원 씨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이한테서 다정다감한 인품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신창원 씨는 상대를 중심에 두고 말해요. 청송교도소 무시무시한 데서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만났는데 저보고 이래요. 수녀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수녀님, 눈가에 좁쌀 같은 게 왜 그리 많은가요? 위가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런 게 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내시경이라도 꼭 한번 찍어보셔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이 진짜 내시경을 찍었는데 진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창원 씨 덕분에 자기가 암을 발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인터뷰에서 이혜인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이라 해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이라 해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난 이거 하지, 넌 안 하지. 난 이거 할 줄 알지, 넌 할 줄 모르지. 난 이런 자기의가 있지, 넌 없지. 아니요. 그 속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그 마음을 품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죄인을 끌어안은 예수님을 닮은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인 수녀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떤 기가 막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죽어도 저러면 안 돼. 그럴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수용하는 관대함이 필요해요. 손을 씻냐 안 씻냐, 내가 하는 걸 저 사람이 하냐 안 하냐, 어떻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죽어도 저러면 안 돼 그럴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수용하는 관대함, 주여 그걸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인 이명규가 보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그 가련한 죄인인 내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나면 타인과 이웃을 바라볼 때에 내 시선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깁니다. 비천한 자기의를 붙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나를 회개하게 됩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수용성과 우호적인 판단을 주여 나에게 주십시오. 판단을 보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을 멈추고 사랑을 먼저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은 더디게 하고 사랑을 무엇보다 먼저 빨리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